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성경 보시고 스크린 보시고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1절만 같이 찬양합니다. 1절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날들 12월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12월의 날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어떻게 해요? 손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아멘 안 해도 돼요.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12월 한 달 남아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료하심이 필요한 12월의 날들인데 오늘 이 시간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은혜, 평강, 기쁨, 사랑,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어드벤처가 아니라 어드벤트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웨이트 기다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12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고 불안과 여러 가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도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세요. 네버 결코 우리는 낙심, 절망,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무너진 삶을, 망가진 삶을, 깨어진 삶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희망의 노래를 지금 이사야가 부르고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스크린 보세요. 1절 시작. 이사야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어디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뭐 할 것이요?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이새의 줄기. 영어 성경 보니까 the stump of Jesse. 이새를 영어에서는 제시라 그래요. 제시. 이새. 스탬프라는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새의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어떻게 한 가지가 결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세이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1절에 한 싹입니다. 에게 한 싹, 새 싹 조그만 거. 그 다음 한 가지, 브랜치 한 가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 별 볼 일 없습니다. 예? 거대한 큰 나무가 아니에요. 예? 작은 싹.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작고 연약하다라는 거, 이새의 줄기.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출발이죠. 그 당시 상황 배경을 보세요. 주전 BC 8세기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짓밟혔습니다. 남유다 왕국도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해서 위태위태 풍전 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 왕조는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겉으로는 그냥 왕관을 쓰고 폼 잡고 의시됩니다. 다윗의 왕들이, 후손들이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썩었다니까요. 유다 왕국이요. 불신앙, 불순종,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왕조가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손, 유다 후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스크린 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 스탬프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홀리 씨, 거룩한 씨가 나옵니다. 홀리 씨드, 거룩한 씨.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말씀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라는 거대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한 그러한 현실이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구루터기와 같은 나무에서 거룩한 씨 한 싹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것이 도단하게 하시는 거죠. 보세요. 지금 1절에서요. 다윗의 줄기가 아니, 누구의 줄기요? 제시, 이새의 줄기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다윗의 영광을 걷어내시고, 베들레헴의 시골 농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지금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미닝,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그라티아,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배임을 당한 이 부르터기와 같은 존재,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땅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생명이 이제 그 안에 불어져서 기적 같은 새로운 생명이 이제 유다 땅에,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커버넌트, 이 언약, 특별히 다윗과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계속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스크린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6절이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뭐하리라? 견고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후손, 유다 백성들 다 마찬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섬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스크린 보세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우, 자무게를 내가 왜 구원하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렇게 하나님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요, 다 같이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구루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일단 배임을 당한 존재라는, 적용합니다. 내 삶 속의 구루터기,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는 사업 비즈니스가 지금 잘 안 되고 무너지고, 건강도 또 내일 또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건강이 무너지고 병들고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질고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에라 가자 그래서 오셨지만 자꾸 영적으로 내가 흔들려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 섬김, 헌신이 와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픔 중에,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실패 중에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요. 그러나 구루터기는 끝이 아니다. 우리의 삶은 구루터기 끝이 아닙니다. 다시금 새싹이 나요.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 구루터기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삶의 현장일 우리가 믿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속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새 생명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소망을,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12월의 삶 속에서 경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언정, 구루터기와 같은 배임을 당한 삶일지언정,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그 스타트 포인트, 출발점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후평동만의 인구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좋은 호텔, 리조트 집이 아니라 작은
여관집, 그것도 구유, 말, 소, 구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보잘것없잖아, 인간적.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농부예요. 양치는 사람, 양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진짜 초라하게 부끄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무관심한, 세상에서 버림받은 구루터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워킹 일하셔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예수님의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루터기로서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 같이요, 우리가, 내가 거룩한 씨다. 우리가 한 싹이요, 한 가지요,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리고 놀라운 영역 안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간다라는 사실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12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 내가 구루터기와 같은 삶일지언정 내 삶 속에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기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그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또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소. 우리의 고백,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만 더, 그러면 그 싹의 이름, 그 싹의 이름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저기 있네, 임마누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메시아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느냐, 뭐라고 표현하냐? 기묘자, 원더풀, 기묘자, 모사, 카운셀러,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뭐예요? 저기 느낌표가 빠졌네. 평강의 왕이다. 샬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관계해서 다시 이제 본문 2절, 3절을 보세요. 스크린에 있는 거 보세요. 2절, 3절에 뭐라 있나요? 2절, 3절에 보시면은요, 저기 있네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어떻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본문에서 2절, 3절에서 메시아 예수님께 임하신, 강림하신 성령의 이 세븐 워크, 7가지 사역, 7가지 어떤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저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성령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은사의 근원이 소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입니다. 와이즈, 지혜의 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 우리가요. 세 번째는 총명의 영. 더 나아가서 깊이 깨닫고 사물의 본질을 팍 꿰뜨는 통찰력, 인사이트, 총명의 영이. 네 번째, 모략의 영. 최선의 길을 제시하고 계획을 세우는 상담자, 카운셀러, 상담자의 영이시다. 그다음 재능의 영,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권능, 힘, 파워를 의미하고요. 그다음 6번째, 지식의 영, 하나님을 직접 알고 체험하는 이 관계적인 지식,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요. 7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뿌리가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저것이 가능하죠. 그럼 보세요, 이제. 간단하게 좀, 그래서 이제 3절 상반절 보세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저기 있죠. 그가 여호와를 뭐함으로? 레버런트. 경외함으로 뭘 삼아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의 최고의 큰 기쁨과 그 즐거움의 동기가 뭐예요? 사람의 칭찬,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광, 성공, 이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메시아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저기 기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Thy will be done 해갖고 당신의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고백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이리지 피니시 뭐예요? 골프에서 피니시 말고 피니시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완성되었다 외쳤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향기로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메시아 예수님은 참된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추구하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기가 좋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자체가 우리의 최고의 즐거움,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TV에 방송에 무슨 옥이에요? 그 양반. 있잖아요. 방송해갖고 연설 한번 하면 500만 원씩 버는데 고백했잖아요. 인생의 본분, 인생의 인용하는 거죠. 그 사람들. 인생의 본분과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억지로 그냥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자체가 바로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맞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인상 쓰시면 아니 되옵니다. 기도와 찬양이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또 기쁘고 즐거워야 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요.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있나요?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해요? No, 아니에요.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요, 우리들처럼 사람 말이도 그래 맞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외모,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 첫인상이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소문 듣고 뉴스 듣고 여론 아니면 SNS 가짜 뉴스 사진 하나로 안 돼요. 그 사람을 절대 평가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요, 한 사람을 이렇게 바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의 삶을 살면서요, 절대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던데 아무개 말이야 뭐뭐 하대. 그 소문이야. 소문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면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혼나요. 그것도 인간의 세상의 방식 스타일이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방식 방법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판단 기준이 뭐냐? 하나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네? 하나님을 예배하네?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맡기시고요.
그래서 지금 3절, 4절, 5절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고요. 5절에 보시면은요. 5절 있나요? 스크린 보시면 5절의 끝에 뭐라느냐. 공의로, justice, 공의로 그의 허리띠, 벨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을 판단, 평가하는데 메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셨다. 공평하고 공정한 통치 다스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오신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려고 띠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잖아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근데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단하게 벨트를 하시고 공의의 칼로 악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주로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리커밍, 다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에요.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 스크린 보세요, 스크린. 우리가 12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내 삶이 지금 무슨 턱이? 구루터기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희망의 싹 메시아를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뭐하다? 즐겁다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아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가 고백해야 돼. 12월의 삶. 마지막으로 공의와 성실로 우리가 띠를 단단히 띠고 우리가 12월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할 때 무슨 벨트? 안전벨트를 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공의와 성실로 띠를 띠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런 삶이 뭐냐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팎에 외롭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손 잡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나는 업어주고 싶은데. 업어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모쪼록 성도님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님, 나 오늘도 내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아기 예수님의 성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자고 어떻게 해요? 고백,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크린 보고 마칩니다. 스크린 있나요? 다 같이요. 시작. 메시아 기다립니다. 그분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기쁨, 사랑,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구루터기와 같은 고난의 삶일지언정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싹을 그리고 한 가지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비밀을 고백, 확신하면서 남은 12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